선교사님들 그리고 G맨 청취자 여러분, 헐소리의 진행자 이은선 자매입니다. (2015년) 새해가 밝았어요. 벌써 한 2주 정도 지났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번 새해 어떤 꿈과 소망으로 시작하고 계신지 참 궁금하네요. 오늘 새해를 처음 여는 방송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 어떤 분을 모실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아주 귀한 분 모시게 됐는데요. 요즘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고 매일매일 들려오는 뉴스들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가정인 것 같아요. 정말로 가정이 많이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인데요. 2010년 네이트 지식 통계에 의하면 이혼율이 미국에서 최고 51%까지 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도 정말 만만치가 않죠. 이처럼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다시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창조 질서를 이해하고 가정의 귀틀을 든든히 세워야 할 때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정사역을 하시는 김정원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이제 새해가 됐는데 어떤 네.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맞으시나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목사님 모시면서 정말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특히 외국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고 계신 선교사분들께도 참 많은 도움이 될 텐데요. 네. 목사님, 처음에 어떻게 가정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네. 제가 가정사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개념이 없이 그런 거 잘 모를 때 이미 가정사역을 20년 전부터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가정사역이라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뭐 특별히 이제 부부의 문제, 또 부모와 자녀의 문제, 또 부모 간의 문제, 우리 가정의 그 모든 식구들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 그 가정의 문제들을 위해서 제가 20년 동안 계속 상담을 해오고 왔는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만 해결하는데 급급하니까 문제는 매일 터지고 이거를 어떻게 예방을 하고 교육을 해서 정말 문제를 줄일 수 있을까? 부부간의 문제, 갈등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또 엄마들, 부모들과 자녀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그 아이들이 좀 문제아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좀 제가 상담하는 거에서 좀 틀을 더 넓혀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가정의 문제를 다루는 게 좋겠다. 그게 상담과 교육과 예방과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이게 하나로 될 때 정말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예, 제가 이제 가정사역을 공부하면서 가정사역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사람들한테 섬기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직 미혼이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 두 사람이 살면 너무 행복하겠다. 네. 그리고 너무 행복한데 아기까지 나오면 더 행복하겠다. 네. 그런 이제 환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환상이고, 이제 실제로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친척들이나 사는 모습을 보면 네. 너무나 이제 소통이 아닌 불통, 네. 대화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네. 근데 그게 도대체 왜 그럴까요, 목사님? 우리가 그러니까 네. 가정이 뭐고 부부란 어떤 부부가 뭔지, 부부의 개념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에 대해서 그냥 환상과 어떤 드림만 있지 실제적인 것을 우리가 배워본 적도 없고, 또 부모님이 또 잘 살아서 그걸 뭐 모범으로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게 네거티브한 게 많이 있을수록 사람은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막 꿈을 환상을 하면서 백말 타고 온 왕자를 찾고 신데렐라 공주를 찾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결혼 생활에 딱 들어가면 이게 아니네.
그러고서는 이제 그때서부터 뭐 실망이 들어가고 좌절이 되고 이제 그때서부터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특별히 우리 가정사역 안에는 결혼 예비학교라는 게 있는데 그런 예비학교에서 우리가 부부는 각자가 어떻게 각자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결혼이라는 게 뭐고 그다음에 둘이서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교육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실제로 결혼하기 전에 그런 것을 알므로 결혼 생활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가정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러면 예. 하나님께서 예. 성경에 결혼이란 남녀의 결합이란 예. 성경적인 이해는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이해는 우리가 제일 기본으로 네.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예, 분본을 따라 한 몸을 이루고 예, 그다음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가정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사실은 하와를 정말 그 아담을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하와를 아담에게 끌고 오는 것이 최초의 결혼식이에요. 우리가 친정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와를 손을 잡고 오는 게 아마 거기에서 오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래서 그런 최초의 결혼식인데 그 말씀은 굉장히 간단해요. 부모를 네. 떠나 한 몸을 이루라. 굉장히 간단한데 이것만 한다면 가정은 너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정말 한 몸이라는 게 뭔지 또 부모를 떠난다는 게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가정이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그 예로 저희 가정이 그랬어요. 저희 지난번에 간증을 했지만 저희 남편 목사님은 딸 6의 아들 하나. 예,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같이 살았는데요. 결혼하기 전에도 딸 6의 아들 하나니까 이거는 금쪽 같은 아들이니까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모든 걸 아들한테 받으려고 아들이 남편처럼 하고 사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게 하죠. 그러니까 남편들이 사랑을 못 받으니까 아들한테서 사랑을 모든 것을 받고 아들하고 굉장히 이게 끈이 두껍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랑 같이 모시고 살 때 어머니의 남편은 아들이니까 또 아들은 또 그 어머니 혼자 사시는 어머니 불쌍하니까 효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지금 가장 큰 이슈가 효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모를 못 떠난다 이제. 그래서 부모를 떠난다는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 가정도 부모를 못 떠나기 때문에 그 집의 주인이 어머니지 부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정말 거기서 그냥 가서 밥하고 청소하고 애 낳고 이제 사는 거지. 저에 대한 주권이 하나도 없으니까 가정생활이 굉장히 이제 나에 대한 정체성이 없으니까 내가 이 집에 뭔가.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랑 의논하고 다 하면 그래 너는 엄마랑 살아야지 나는 왜 사냐. 이제 이런 마음을 자꾸 많은 여자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세대라고 하죠. 요새 이제 막 20대, 30대 이렇게 결혼해서 사고 방식은 신세대인데 아직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되거나 그러니까 어머니는 또 9세대의 사고방식 갖고 계시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사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많이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가치관이 부딪히고 세대가 부딪히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목사님 그런 경우에 가족 중에 한 사람만 깨어서 기도하고 교육을 받아도 효과가 있나요? 효과가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는 부부가 같이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런 거를 다 이제 교육을 받죠.
교육을 하면서 부부가 같이 그러니까 제가 다시 돌아가서 네. 그 결혼 생활을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이 교육을 받고 나서 부모를 떠나는 게 불효가 아니네. 그거를 처음으로 느낀 거예요. 둘 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도 누가 이거를 딱 그렇죠. 집어서 말해주는 사람이 저희 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뜻이 이게 아니네. 하나님의 뜻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알고 부모를 떠난다고 해서 뭐 부모를 보지 않거나 뭐 같이 안 살거나 이런 거랑 상관이 없이 우리의 그 마음에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한테 속해 있고 그러니까 꼭 같이 산다고 부모랑 살고 떨어져 산다고 부모랑 안 살고 이거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적으로 그렇죠. 영적으로도 그렇죠. 그다음에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사회적인 건 어떤 거냐 하면 그러니까 뭐 어디 간다 그러면 우리 엄마랑 같이 가자. 그러면 이제 와이프는 이제 엄마랑 자기랑 앞에 그냥 비치 가자. 그러면 이제 와이프랑 엄마랑 자기는 앞으로 가고 와이프는 뒤에 있고. 그러니까 그거가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와이프랑 같이 친밀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를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 그래서 우리 안에 엄마고 동생이고 다 집어넣어서 같이 살게 되면 그러면 이제 부부간에 이제 친밀감이 없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희가 결혼해서 거의 15년 동안 이 문제 갖고 갈등을 하다가 정신적으로 부모를 떠난다는 게 무슨 일이 있으면 부부가 같이 의논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부부가 결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 정체성이 생긴 거죠. 나도 와이프구나. 나도 남편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가정을 이루면서 그렇게 부부가 하나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부부가 하나가 돼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예방을 하고 교육을 함으로써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은선 자매님이 정말 드림을 가지고 정말 그렇죠. 아름다운 집에 자식을 있고 막 그렇게 이제 꼭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물어보면 결혼 왜 했어요? 그러면 저 오빠 만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서요. 그러면 이제 남자한테 이제 왜 결혼하냐면 저 자매는 그냥 나한테 딱 맞는 사람은 너무 행복할 것 같다고. 그래서 결혼했지. 그러니까 행복하기 원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로드니 클랩이라는 사람이 가정이 선교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 심각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전도라는 거는 같은 한국말을 쓰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전도인데 선교라는 거는 타문화권의 사람한테 하는 게 선교는 말도 안 통하잖아요. 근데 살아보면요 부부 간에 말이 안 통하거든요. 그다음에 문화가 틀려요. 이 집 문화, 저 집 문화. 어떤 집은 제가 어떤 자매 보면은 자기는 이렇게 굉장히 이제 정말 뭔가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뭔가 이렇게 좀 그런 형이상학적인 삶을 살기 원하는데 이 남편은 밥밖에 모르는 밥만 맛있게 주면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이 남편은 엄마가 맛있는 밥을 많이 해주고 살아서 이걸 제일 기쁨으로 살고 살았는데 이 자매는 그거랑 상관없이 자기의 어떤 커리어나 어떤 정말 문화생활 이런 거를 그러니까 둘이 만나니까 너무 불행한 거예요. 남편은 줘야 될 밥은 안 주고 책만 읽고 앉아있지. 그러면 여자는 또 아니 그까지 그 밥 그냥 대충 먹고 사람이 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좀 뭔가 해 이렇게 이제 갈등이 되니까 이건 정말 선교죠. 선교예요. 근데 부부만이 그런 게 아니라 부모하고 자녀들 간에도 지금 우리가 특별히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 할 때 이건 정말 자녀가 선교사에 자녀를 대할 때 선교사처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언어가 틀리죠.
걔네들 문화가 틀리죠. 습관이 틀리죠. 생각하는 거 틀리죠. 다 틀리니까 정말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려면 그 나라 가서 살면서 그 식생활은 어떻게 하고 습관은 어떻고 뭐 컬처가 어떻고 모든 거 언어니 모든 것을 배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가정에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자녀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선교학에서는 인카네이션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낮은 자리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낮은 자리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낮은 자리로 성육신의 원리를 적용해야 되는 게 지금 이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선교지라 그러는데 정말로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 가시는 선교사님들한테 이제 파송식하고 할 때 보면 비장한 각오를 갖고 비장하네요. 무시무시한 거죠 이제 결혼이. 정말 목숨 걸고 정말 죽음보다 더 귀한 사명을 감당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가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가는데 우리가 이게 가정이 선교지라고 생각한다면 결혼식이 그렇게 환상과 꿈으로만 되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남편을 위해서 또 앞으로 태어날 이세를 위해서 내가 비장한 각오로 선교지에 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그 가정은 행복해질 거예요. 네. 네. 제가 제 친구 결혼식 갔을 때 목사님의 주례사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들이 결혼식장에서 검은 양복을 입잖아요. 네. 왜 그런지 아느냐. 네. 장례식이다. 이제 나는 죽었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신부의 웨딩드레스가 하얗지 않느냐. 네. 그건 또 왜 그런지 아느냐. 네. 나는 백기 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지겠습니다. 이런 네. 뜻이라고 네. 말씀하시는데 네. 정말 이렇게 살아보신 네. 이제 인생을 한 동반자와 살아보신 목사님께서 네. 이제 살아보시고 나니까 결혼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죽고 네. 또 남에게 져주고 네. 이런 거지. 네. 내가 살고 내가 이기고 이러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해 네. 주시는데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결혼의 그 개념에서 언약 네. 결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희생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희생을 하면서도 우리를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하나님이 우리하고 괜히 묶으신 거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결혼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 낮은 자리로 오시고 희생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 언약 결혼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결혼을 한다면 그 결혼 생활이 훨씬 힘있게 나가지 않을까. 네.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태까지 언약 결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해 준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남편과 아내가 언약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언약, 셋이 언약하는 게 결혼식이에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랑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끌고 나가시는 힘으로 갈 수 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막 이혼하고 뭐 못 살겠다,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참어 이렇게 해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이길 수 있다. 그걸 같이 가자. 어떤 목표를 주고 힘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 더 파워풀하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냥 아무것도 없이 되겠지해서 아무것도 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육의 힘이 굉장히 큰 게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지금 아직까지 부모하고 떨어지지 못했어.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혼자 배워가지고 남편한테 성경에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아무리 얘기해도요. 남자들은 들리지가 않아요. 그게 잔소리로밖에는 안 들려요. 그래서 교육이 왜 필요하냐면 교회에서 이런 사역들을 펼치고 그 교회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공식적으로 들으면 그게 잔소리로 안 들리고 이게 이렇구나 하나님 뜻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정말 인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각 교회마다 정말 이 가정사역부가 있어서 결혼하는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또 가정에서 살고 있는 부부들을 교육시키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부모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임신했을 때는 어떻게 이 태아를 정말 세례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다 그랬는데 우리 아이는 어떻게 이걸 해야지 이 뱃속에서도 성령 충만할까 이런 모든 것들을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교육하고 해서 예, 그런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예, 도와주는 게 예, 가정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부부 이제 네.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자녀가 생기면 네. 저는 경험이 없지만 예.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사실 부부의 관계보다 훨씬 깊고 뭔가 네. 다른 것 같아요. 예. 이게 나의 분신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막 모르겠어요. 많은 사실 사회 범죄자들이 80% 이상이 결손 가정이라든지 어렸을 때 부모와 자녀 간의 상처에서 비롯된 거라고 하잖아요. 네, 네. 커서 범행을 저지르더라도. 네. 근데 부모 자녀의 관계는 또 어떤 관계인가요? 그러니까 부모 자녀의 관계는 네. 부부를 떠나서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한 거지.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자녀가 행복하지 않아요. 특별히 임신을 했을 때 부부가 행복하지 않으면 이 자녀가 기쁘지가 않아요. 그러면 임신했다는 자체가 자기가 싫은 거예요. 그럼 그때서부터 정말 축복하고 나 너무 정말 기대되고 기도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얘는 왜 생겨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라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좋지 않는다는 거는 둘의 문제도 있지만 시집과의 관계, 친정과의 관계 이런 거랑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시집과의 관계에서도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시집이랑 연결된 그 집의 씨를 받았다라는 것 자체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부부가 하나가 돼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 기쁨과 감사와 행복함 속에서 아이를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해서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를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게 하고 정말 그 아이가 한나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아서 그게 이스라엘의 다윗왕을 세우는데 브릿지 역할을 했던 것처럼 정말로 이 세대를 끼울 수 있는 아이로 기도하면서 키운다는 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이를 놓은 다음에도 우리가 옛날에는 배운 게 없어서 옛날에 할머니들은 애들은 울려야 돼. 안아주면 안 돼. 오, 처음 그러니까 들어봐요. 너무 안아주면 애가 스포일 된다고. 버릇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안아주지 마라. 너무 그러지 마라. 울려도 된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저도 막 애를 울려보고도 그랬거든요. 근데 얼마나 무식한 건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애들이 그 자라나는 인간 발달 과정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면 애들이 언제까지는 정말 100일 전까지는 엄마랑 그냥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고 이제 애들이 기어다니면서 이제 조금씩 돌아다닐 때 애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고 이제 더 걸어다닐 때는 어떻게 키워야 되고 이런 문제들을 인간의 쭉 라이프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라이프 사이클을 공부를 하면서 애들이 이렇게 키워야 되는구나를 배운다는 거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그러니까 피아제가 대상 영속성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그게 한 10개월, 12개월인데 그게 뭐냐면 엄마가 없어도 엄마가 안 보여도 엄마는 저기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게 그 나이예요. 그전에는 엄마가 눈에만 안 보이면 무조건 엄마가 나를 두고 갔구나. 그래서 많은 애들이 엄마한테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근데 한 그 정도 나이 되면 엄마가 지금은 안 보이지만 조금 있다 올 거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나이가 10개월에서 12개월 그때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애틀리스트 엄마가 애랑 같이 있어주고 그 다음에는 베이비시터 맡겨도 엄마는 나를 버린 게 아니야. 이따 찾아러 올 거야 라는 걸 애가 알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이제 그런 인포메이션만 좀 알아도 내가 이거 애를 언제까지 나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매여 있다고 막 그러니까 산후 우울증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부모들을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이 그때마다 아이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거.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정사역이라는 거를 각 교회에서 이렇게 그 부모들을 교육을 시키고 임산부들을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결혼 전 가정들을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예, 그렇게 한다면 정말로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건강한 교회가 되잖아요. 네. 예. 이게 그래서 이제 예. 목사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학교에서 시작을 하셨잖아요. 예, 좀, 이제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네네. 이제 우리가 네. 2월 첫째 주부터 네. 2월 첫째 주부터 이 지역 교회를 위한 가정 사역 자격증 프로그램을 해요. 네. 예, 위클리프 유니버시티 위클리프 대학에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개설을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이 가정 사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니멈으로 해서도 6과목은 해야지 예, 인간 발달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부부 관계도 알아야 되고 예, 많은 부분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정 사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6과목을 해서 1년 코스로 해서 예, 봄학기에 세 과목 예, 그다음에 가을학기에 3과목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정 사역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뭐를 하는지 제가 좀 소개를 할까요? 네네. 네. 이번 학기는 2월 달부터 2월, 3월, 4월 예, 3달 동안에 우리가 세 과목을 하는데 우리가 가정사역의 전체적인 개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가정사역을 할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 무엇부터 가정사역 해라 그랬는데 뭐 해야 될지 막막한 게 많으니까 실제로 교회에서 가정사역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런 방법들과 어떻게 준비를 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 가르쳐주는 가정사역 개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예비 상담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결혼 전에 준비해야 될 것 부부가 되면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건지, 그다음에 어떻게 그 친밀감을 가질 건지, 그다음에 각자가 살아오면서 갖고 온 문제들이 있잖아요. 자기들의 마음의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또 결혼 예배 상담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부의 하나에 대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예, 거기에 대해서 정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예, 이론적으로,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배우면서 이것을 한 학기를 하고 이제 2학기에 가서는 이제 또 임산부 교실, 인간 발달하면서 자녀 교육이랑 연결해서 자녀를 어떻게 교육을 시킬 건지, 예, 그런 이제 과목들, 그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이랬으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말하는 것도 맞아요. 성경적인 것이 들어가지만 꼭 이렇게 학문적인 게 백그라운드 이제 뒷받침이 될 때 사람들에게 더 보편성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리학의 가장 기초적인 심리학 개론 예, 그것을 넣어서 인간의 성격은 어떻게 발달을 하는지,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종합을 해서 예, 가정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정사역 자격증 프로그램을 예, 위클리프 대학에서 예, 이제 2월 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네. 위클리프 대학이 어디 있는지,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케이. 그러면 네. 지금 전화번호를 드릴 테니까요. 네.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 제가 이걸 지금 담당하고 있으니까 네. 모든 인포메이션을 드릴 수 있거든요. 네. 제가 전화번호가 714 네. 553 네. 4413. 네. 네. 김정원 박사입니다. 네. 예, 예. 그리고 혹시 웹사이트 같은 것도 있을까요? 위클리프 대학에 대한 웹사이트는 있는데 네. 지금 우리 가정 사역에 대한 웹사이트는 제가 아직 못 올렸어요.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개설하신 예. 그래서 네. 요 위클리프 대학은 14631
레핑웰 로드에 있어요. 위티어에 있는. 위치에 예, 그러니까 있네요. 여기서 별로 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주변에 계신 분들 또 만약에 타주에 계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한국에서도 하고 세크라멘토 뭐 산타바바라 이렇게 멀리서도 왜냐하면 강사가 거기 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또 선교제에 계신 분들은 정말로 이게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네. 예,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예, 온라인으로 예, 해서 수강 신청해서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인포메이션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전화번호를 받으시고 혹시 선교지에 계신 분은 제 이메일 어드레스를 드릴게요. 네. 예, wjmc.jwkim58 @gmail.com입니다. 네. 이메일은 조금 어려워요? 긴데요. 다시 한번 네, 해볼게요. 네. wjmc.jwkim58 gmail.com. 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이렇게 들으시고 연락을 꼭 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오늘 이렇게 목사님과 방송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이 얼마나 사실 필요한지, 네. 특히 요즘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지, 네네. 그리고 이런 정보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또 많을까 이런 생각을 예. 했는데요.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목사님 사역에 축복하신 것처럼 네. 앞으로 이 새로운 프로그램도 네. 그리고 또 하시는 모든 사역에 정말 축복을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방송 잘 들으셨어요?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많은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 방송 들으시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하고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 2015년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이은선 자매였습니다.